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죄와 허물로 물든 인생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심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술절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위기 때마다 최선의 장소를 찾아 카타콤에서 광야에서 예배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전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당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불신앙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끗이 해결받는 사순절 영적 순례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신의 모든 교우들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채워져 위기를 기회로, 낙심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주의 백성이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겸비하여 주를 바라보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손길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보호하시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회적인 불안이 커져가는 이때 가짜 뉴스나 정보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믿는 자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나라 안팎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신천지의 뿌리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사 이 땅 구석구석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한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에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새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정리되어서 이번 주일부터는 모두 모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사순절 새벽 묵상,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 오늘과 내일은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어 가던 무렵에 더 큰 역사를 향해 나아가던 시점에 솔로몬의 기도, 또 민족의 열망이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연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끊임없이 번갈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무엇이든 닥쳐오는 사건들의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해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인간 심층의 본질적 구조를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흔들리는 터전이라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불안한 상태를 극복하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틸리는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고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묵상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불안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 은총의 비결을 함께 묵상하며 배워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그 출신 배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불륜의 씨앗의 열매로 태어난 존재죠. 다윗이 밧세바를 훔쳤고 그 훔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그저 불륜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서 다윗의 그 처참한 회개의 과정, 이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그러한 회개의 여정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하여 이름 하나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름은 솔로몬이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것이고, 여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예상되는 그런 삶이죠.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양을 지키느라고 짐승들하고 싸워야 됐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부터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암살을 피해서 다녀야 됐고, 왕이 된 다음에는 주변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됐고, 인생의 말년에는 왕위를 노리는 자녀들과의 싸움도 했어야 됐던 아주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외로 다윗을 통해 주신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라 하는 그런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어떤 원칙 같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비단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즈음해서 부응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던 흔적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기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한 측면을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그의 직위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강대국으로 변모하는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도 안정되었고 화려한 왕궁도 건설하고 또 머자나 성전 건설 계획도 자기의 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아주 가슴 벅찬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뭐가 답답했기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고 모든 것이 정말로 순탄한 순풍에 돛을 단듯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인생 승리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일천이라고 하는 횟수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성경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횟수보다는 재물의 양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는 그런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번제를 1,000개 드렸다는 거죠. 또 역대하에 보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다,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찍힌 것이 성서적인 해석입니다. 1,000마리라고 하는 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일종의 선물로 줄 짐승, 자기의 가축대를 따로 한 떼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세어봤더니 대충 이 짐승 저 짐승 다 합해서 540마리 정도 됩니다. 그게 새끼가 뭐 얼마 더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혹은 뭐 3분의 1일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이 그걸 2개로 나눴다 그러면 근 1,000마리 정도에 속하죠. 그러니까 야곱으로 따지면 온 일생 동안 벌었던 모든 것을 한 번의 제사에 다 쏟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1,000번제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그룹의 전 회장이 북한의 자기 고향을 위해서 소떼를 끌고 방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500마리씩 1,000마리를 끌고 갔어요. 그게 지금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00만 원 된다고 보면 30억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록 큰 아주 번성하는 국가의 왕이긴 했지만 30억이라는 것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4절 말씀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는 이 드렸더니의 동사의 시제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미완료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기도의 한 방식으로 그의 일상화된 기도, 뭐 자주는 할 수 없었겠지만 최소한 중요한 순간마다 드렸던 기도의 습관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뭐 오늘날 우리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숫자라고 하는 것도 무시는 할 수 없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자신의 온 존재를 걸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원칙,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온 정성, 온 기도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을 근원적으로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 들러붙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사건의 배후에 든든하게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주는 파장, 그 사건 자체에 얽매여서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혹은 비틀어진 관계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기도에 들어서면 우리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된다는 것을 또한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더 큰 나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물건을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비용 30억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과 번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같이 그 짐승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1000마리나 되는 희생 제물을 잡는 동안 솔로몬이 그 옆에서 그 동물을 잡고 있었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그 절규 소리, 이것을 견디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보면 이 1000번제가 그냥 돈 내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 이 모든 냄새, 이 모든 절규, 소음,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여정, 이것을 생각하는 게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해석할 때 중요한 점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이 저는 대단히 소중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전 오히려 솔로몬이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 엄청난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했고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왕으로서 나라를 넓히는 것이 나의 영광과 부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제발 내 뜻대로 가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처절한 기도의 결과로 솔로몬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도 쭉 대답을 하시지만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고 뭐 다른 모든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된 만큼 처절한 기도의 결과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평생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지로 나아갔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온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에게 메어 달리고 그 긴 기도의 과정, 그 처절한 짐승의 소리, 또 피 비린내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이 바뀌었고 솔로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절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데 혹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도무지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계시고 있다면 솔로몬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자본이나 좋은 조직이나 훌륭한 사업 파트너나 적절한 시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그것에 선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좋은 교재나 좋은 선생님이나 또 좋은 학구적인 환경 이런 것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깨달음, 이게 있으면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도 훨씬 더 빨리 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기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차마 요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동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온 존재를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시는 그러한 사순절의 하루, 한 주간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허락받았던 솔로몬의 기도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대가로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제,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으며 급기야 다른 많은 것들이 구할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일에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인생 승리의 핵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갔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다가오는 미래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처럼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아름다운 재료로 쓰임받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사순절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며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고 온 존재를 걸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노력의 과정임을 다시금 배우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건 줄로 알아 하나님의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신교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맡겨주신 귀한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